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미끄러뜨리고 서서히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약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사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주여, 집에서 죽은 개만도 못하게 정말 끔찍하고 쓰레기처럼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땅은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노숙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이들에게 대하여 복지에 손을 펼치고 수고하게 하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인도해 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위정자들은,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속히 돌이키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죄종들이나 성도들이 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저 북한 땅엔 먹을 게 없어서 병들어서 맞아서 갇혀서 수도 없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주께서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던, 그럼에도 북한 땅을 위해 그렇게 가슴 아파오시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이 땅의 어려운 노숙분들이나 어려운 어른들뿐 아니라 저 북한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라랏산 베델의 수정교회가 세워지도록 땅을 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저 북한뿐 아니라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죽음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힘든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장군들로 사도행전의 후편들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현실과 상황을 보고 세상 바닷속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영웅들, 조상들, 가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바람을 뚫고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모임 중에 또 모이지 못한 가운데 주여, 사도들이 구했던 그 믿음 위에 믿음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긴 자들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큰 장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셔서 주 뜻대로 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릴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하여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을 섬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찬송가는 이거는 수요일 하여간 며칠 전에 이 말씀과 이 찬송가는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오늘 아침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다 보시죠. 더 이상 말이 나가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고 딱 그 단어만, 그게 오늘 이 부른 미리 준비했던 찬송과 무관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백방 소멸한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물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23절 이 말씀을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중요하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셔서 주신 이 10가지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유념해서 지키기를 힘쓰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을 살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걸 깜빡깜빡이 전에 이게 교회 통장 카드예요. 여기 김선태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 또 명진이 자매, 하여간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분들, 양희 권사님도 교회 바깥 한 교회 못 섬기는 분들도 이 통장에 윤결을 많이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자꾸 깜빡하고 놓는 게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느라고 그런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욥기서 31장 15절에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나만 지으셨는가? 너도 지으시고 우리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런 귀중한 생명을 파괴해버리는 것 같은 이런 파괴해버리는 아주 큰 범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죽이는 이런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을 품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게 했어도 자신이 죽게 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또는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처럼 밤에 침입한 도적과 싸우다가 그 도적을 죽였을 때 이 정당방위예요. 낮에는 도적을 죽이면 안 돼요. 얼굴 보고 다 아니까. 그리고 상황을 보고 아니까. 밤에는 무슨 용기를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엎치락십치락 이렇게 싸우다 보면 죽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시설이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정당방위로 죽였을 때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죽였을 때 이건 자기 방어죠. 자기 방어. 이런 경우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선 이 살인죄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런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꼭 사람을 죽여야만 죽였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제 주님께서 더 깊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리 바보라는 거야. 저런 멍청이 바보 같은 저런 거지 같은 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증오하는 거죠. 더 나아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저런 건 없어져야 돼. 저런 건 저건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그러신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재판관이 아니고 내가 판결하는 자라는 거야. 네 눈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걸 넌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의 범위가 도대체 어딘가 이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살인의 원인이 노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과 같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에서 살인이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범위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층간살인이 그거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분노 일어나다가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상해를 입히든가.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그 살인과 동기도 바로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가인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리고 첫 번째로 거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물론 거기 돈을 쫓아간 발람, 그리고 팔이든 다리든 자기 위치만 지키면 되는데 너는 왜 팔이 돼서 위에 있고 나는 발이 돼서 왜 아래에 있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 그냥 맡겨주신 일, 나한테 1달란트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던 한 문화를 주셨던 그냥 맡겨주신 일만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폐역을 쫓았죠. 야, 너만 모세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너만 하나님 봤냐?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멸망을 받았도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인의 불행한 결말이 화 있을진저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결말, 뭐 때문에?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렇게 끝납니다. 이런 걸 치워버리면 되는데 담아둔 게 결국은 자신을 멸망시켜 버렸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 사람 안 죽였는데요, 직접.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 분노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은 품지 마라. 그러면 악마가 네 속에 틈타게 되는 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분노를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 가인이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버리라 그랬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버려. 버리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고쳐야 돼. 돌이켜.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 거죠.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떡을 이러지 않으세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경고하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를 버려라. 근데도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무서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래. 사람은 외모만 보잖아요. 죽였냐 살렸냐. 내가 뭔 짓 했냐 너한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시죠.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살인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 분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시편 37편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멈추라는 거예요. 노를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그렇게 우리들을 멀쩡한 나를 악하고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분노들을 그치고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살인죄와 같은 이 미움에 대해서도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미움을 품고 살아가므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살인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종말의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불법이 성함으로 결국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하는데, 죄가 창궐해지기 위해서는 죄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무법천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이 점점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 소란들, 거기에 죄가 없겠습니까? 더러운 곳엔 반드시 구더기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더러운 걸 놔두면 거기 구더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창궐해지게 되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분노와 미움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아주 이 분노와 미움이 바로 이런 죄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이 자꾸 이렇게 싸워서 싸우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불법이 성해지니까, 불법이 창궐하니까 분노를 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실제로.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불법이, 죄가, 분노와 미움이 창궐해가는, 우리도 여기 휩쓸려서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 오직이라고 써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참아주고 관용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 너희 상이 클 것이. 이 주님 말씀처럼 몰라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이런 분노와 미움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이런 살인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대적했던 왼수 중에 왼수인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분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사람. 억울하게 재판 한번 제대로 받아보신 적도 없어요. 판결도 없어요. 그냥 죽여져가. 수치스럽게 매달리셔서. 근데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여는 순간 자꾸 분노와 미움이 폭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될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어떤 말이 잘못된 분노가 탁 일어나서 한마디 탁 뱉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변화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말을 적게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정치판 싸워서 죽이는 것도 전부 다 이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전부 다 말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린다. 아버지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텔레비를 보면 이제는 아주 돌려버려요. 혹시라도 분노가 또 치밀까봐 돌려버려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역시 분노와 미움으로 살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이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이 다 너희를 미워하고 죽일 것이다. 뭘 잘못했다고?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억울하게 너희가 미워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렇게 당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를 갈며, 귀신들은 잠도 없지만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우리 다 아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나 회교도 등등의 수많은 나라들이나 나라의 권력을 갖고 아니면 원수마귀 귀신들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미움과 증오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증오해요. 그리고 분노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고 계속해서 죽여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난 처음에 보면은 이거 무슨 누가 이거 쓰레기 봉지를 갖다 버렸나? 검은 봉지, 세상에 사람이에요. 나이 대신 그대로 죽어.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안 계신 분들이나 거기 교회가 뭐 전도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밤에 다 주무실 때 나간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 더러운 마스크들을 쓰고 주무시는 분들 모기 새끼들이 배가 통통하게 보기에도 불렀어. 다 피를 뜯어먹고 다. 잠시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 섬기고 오는데 그 여러분들의 다 헌신, 희생, 기도, 봉사, 물질을 다. 여기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아이고, 할아버지구나. 동그랗게, 그걸 뭐라 그러냐, 동글동글하게 응? 소라가 아니라 동글동글하게, 조그만, 시커멓게.
가슴이 진짜 묵묵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모텔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라도 이 침낭, 이 추위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나가보면 드렸던 거 다는 아닌데 계속 갖다 드리죠.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북한 땅은 그래도 이 나라는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살 마음만 있다면 나라가 그런 걸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대로 죽습니다. 내 노숙분들 우리 교회에서 갖다 주는 거 보면 진짜 한무대기식이라니까요.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마 금덩어리일걸요. 예. 하나님 이 땅을 북한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물론 제3세계도 나갈 일이 많지만 그럼 교회가 준비가 돼. 이 교회가 이만큼 준비가 되니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셨으니까 끊임없이 내 동족, 내 가까운 데 있는 이런 같은 민족을 섬기지만 북한을 가려면 약속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는, 월세 내지 않는 땅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밀어주셔야,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북한이고 제3세계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픈 이들한테, 굶어 죽어가는 이들한테, 헐벗은 자리들, 머리들 꽂은 저 북한 땅에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라고 고통당하다 죽는 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셔서 그렇습니다. 북한에 관한 소식지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소식지에 또 8명이 총살, 공개 처형 당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국가 반역죄로 예수 믿었다고. 할머니부터 8사람 공개적으로 다 처형을 해요. 뭐 회계도 땅은 안 그렇습니까? 대놓고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그들은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도 그 불쌍한 백성들은 복음이 필요한 저들에겐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연도숙 가시는 분들도 어떨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몇 장씩 가지고 양말도 가지고 뜨끈뜨끈한 떡을 밤에 더 뜨거울 때 갖다 드리려고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나가니까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다 마치고 제일 늦은 시간에 그 떡을 뜨끈뜨끈한 걸로 또 과일들도 얼마나 무거운지 음료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힘 좀 쓰는 놈인데도 노가다 출신이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 비닐로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10사람분 딱 했는데 들질 못하겠더라고요. 집사람은 더 못 들죠. 뺐어요 2개를. 8개씩이나 들고 가까스로 갈 정도로 무게가 굉장합니다. 헤아리지 말고 주라.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참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색출하게 무조건 죽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어가는 저 땅을 위해서 악마가 뒤덮고 있는 저 땅에 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서 땅을 주시오. 교회가 일어나 성도님들이 합당한 복들을 받아서 제3세계 이민족이든 북한이든 제3세계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손들이 되게 해주시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뿐이에요. 한마디 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지 않은가?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가 있고 덜 그러는 나라가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로 죽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드릴 자도 빼앗을 자도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이런 일을 하던 저런 일을 가던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똑같이 미움과 분노의 살인자가 되게 되지 않도록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라도 네가 너한테 악을 하게 악으로 갚지 마라. 죽이는 자는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리. 절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처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유를 얻겠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죽게 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일에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죽인 후에 더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네가 나를 물어 뜯었어? 그럼 나도 너를 물어 뜯어야지. 이 뺨을 쳤어? 그럼 나도 네 뺨을. 서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누가 먼저 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도 물면 안 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같이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악한 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살인을 행합니다. 우리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살인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똑같은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자신 안엔 미움과 분노를 버리며 사는 사람. 자신 안엔 미움과 분노를 버리며 사는 사람들.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분노. 나를 더럽히는 쓰레기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살인자의 자리로 끌어가는 아주 위험한 그 독극물 아주 위험한 해골에다가 X자 해놨잖아요. 이 독극물에 대해서. 그런 표시가 있듯이
자신 안엔 미움과 분노를 버리며 사는 사람들. 갖고 있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두 번째, 타인에게 용서와 기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 타인에겐 용서와 기도를 갖고 사는, 분노와 미움은 버리고 용서와 기도는 갖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살인의 범위와 원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여, 우리 안에 이 종말의 세상에 불법이 창궐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할 일이 가득하지만 이걸 담아두면 우리가 살인자가 되고 마오니, 분노와 미움은 생길 때마다, 보일 때마다, 있을 때마다 버리며 살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용서와 기도는 항상 갖고 베풀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그래 하나님, 저 북한의 어린, 몰라서 하수인데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을 이시해서 수많은 불신자들, 자기도 모르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마귀 귀신들의 하수인이 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에 주시옵시기를, 우리와 같은 원수들을 목숨을 버려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멸망받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주가 주신 새 복교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누리,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세계 낙심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잡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안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같이 통성 기도하실 때 앞날을 위해서 저는 꿈을 꿉니다. 마틴 루터 그분만 꿈을 꾼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함께 이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북한에서 누군가 성경을 가르쳐 또 시리아 난민들 아프리카에 매일매일 죽어가는 한 끼도 못 먹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전 많이 늙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갈 겁니다. 국내든 국외든 해외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런 날을 꿈꾸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상장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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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끊임없이 가져다가 주라고 하시고 가서 이같이 하라고 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 그래서 아버지 집의 양식이 풍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땅 안에, 같은 구역 안에서도 버려지고 죽어가는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 북한 땅은 소리 없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밥 한번 배불리 먹어본다는 말, 포식이라는 말을 알지 못한 자비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셔서 옮겨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으키셔서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적들의 원수마귀 귀신들의 아주 수많은 영혼들을 낚시질을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마귀 귀신들의 그런 본부들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빛들이 되고 소금들이 되고 거룩한 용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 되는 소금과 빛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잘 준비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아버지께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10의 1조와 예물들을 드려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손 위에 좋은 기도의 응답들과 마음의 소원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넘치게 자자손손들을 몸이든 예물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희생이든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많이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명가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 목숨을 버려서 살인자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라도 살인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나 교회 밖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